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라. 오늘 말씀입니다. 율법과 제사, 레위기 예배 구조입니다. 제사죠, 제사. 제사라고 하면 여러분 잘 읽으셨나요? 레위기? 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모든 게 다 이해돼. 너무 감동스러워. 이렇게 읽어지나요? 복잡하죠? 뭐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주는요? 하나님 주신 은총과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응답하는 관계. 관계, 그렇죠. 관계죠. 관계. 예배는 관계.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그래서 언약의 응답을 드린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한 레위기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읽기가 어려워요.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제사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하고는. 근데 이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완전한 제사인지, 신약 예배가 무엇을 완성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는 옛 제사가 아니라 예배 구조를 가르쳐주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선풍기나 가전제품 보면 매뉴얼 보시나요? 안 보시더라고요. 매뉴얼 보셔야 돼요.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매뉴얼이 레위기라니까요. 근데 매뉴얼을 잘 안 보세요. 거의 보고 하시는 분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매뉴얼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제사에 관련해서 그 매뉴얼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사가 왜 필요한가? 레위기 출발점. 왜 필요한가? 제사를 왜 시작했는가? 뭐 때문에 시작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죄 때문이죠. 죄. 인간의 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거룩한가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만나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도 없었죠.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쭉쭉쭉 제사 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 너희랑 교제하고 싶어. 제사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하고 교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첫 구조입니다. 제사를 지낸 이유. 이방 종교하고 차이가 있죠. 그때 당시에도 이방 종교가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뭐죠? 다시는 생겼죠. 태양, 별, 여러 가지들이 생겼죠. 우리는 유일신만 생겼어요.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그때 독배이겠어요. 독배. 그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한테 기도를 하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히브리어로는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이게 물론 번제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따르면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중요해요. 불살라 전부를 다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냄새라고, 싫어하는 냄새라고. 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첫 번째,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림 1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앞에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제 제가 그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안수를 하면서 이제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나랑 동일시. 그리고 2번 보여주세요.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막 뿌려요. 사방에. 제단 사방에 다 뿌립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죠. 그리고 각을 듭니다. 지금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보여주세요. 가죽을 제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남기는 것 없이 100%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린다는 점에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 자기 부인.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 다음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선물 또는 조공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요 피 흘림 없이 곡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예요.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는 주로 번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번제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번제와. 그림 5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고운 가루, 그 기름을 섞고 유황을 놓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한 줌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태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남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한테 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땀과 수고의 열매를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이러한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핵심. 소제. 그 다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예, 히브리어로는요 셀라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 샬롬에서 파생되니 완전한 평화, 보상의 의미. 레위기 7장 15절을 보면요, 이 제사를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공헌자, 제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라고 제가 이제 제사 드리려고 동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저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죠.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름을, 제사장에게는 뒷다리살, 가슴살,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름만 태웁니다. 지방이죠. 그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하시고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평화롭게 되어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 그 다음 속죄제입니다. 히브리어는 하타트입니다. 이 뜻은요, 죄라는 뜻입니다. 죄. 근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화. 레위기 4장을 보면 제사장은 피를 찍어 성소의 휘장이나 제사 뿔에 바르고 뿌립니다. 깨끗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한다. 그래서 이 죄로 더러워진 성소를 정화하는 개념이 바로 강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절차는요, 번제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번제와 같이 똑같이 드리지만 차이점 두 개.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다릅니다. 제사장이 드릴 때 제물이 다르고요. 족장이 드릴 때 다르고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 제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위치가 신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수로 지은 죄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실수. 그래서 죄의 오용을 닦아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정결케 한다는 점에서 죄 씻음,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관계 회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그 죄책, 그리고 배상금. 레위기 5장 16절을 보면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물건의 값에 5분의 1, 20%를 더하여 갚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100%. 성물 가지고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거기 100% 플러스 20%. 총 얼마예요? 120%. 배상하라고. 레위기 5장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단순히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복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배상까지 포함됩니다. 절차는요 번제와 동일합니다. 근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재물은 형편에 따라.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죄를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양이나 염소에서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고운것. 제사를 드리라고요? 아니면 드리지 말라고요? 용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죠. 정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해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동정이 좀 바뀌니까 사람들의 동정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 배상입니다. 성물에 관련한 잘못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 5장 1절에서 5절은 알게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야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제가 죄 지은지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된 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게 된 후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갚아야 제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배상과 보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속건제사는 레위기 5장은 모르고 지은 죄를 책망하기보다는요, 알게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 책임지려는 행동,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완전할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몰랐지만 내 잘못해서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이 안 되는데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좀 많던데요. 교회 내에서도 있고요, 축구하는 축구 모임에서도 있고요, 어느 공동체가든지 다 있던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죠. 남의 잘못만 따지고. 그래서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예배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은 나오면 안 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나와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미워하게 되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제 영혼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죠, 지옥. 다섯 가지 제사를 모두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제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예배의 구성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성 요소. 네. 예배의 구성 요소. 그 정장국교수는 예배의 구성 요소를 말씀, 응답, 그리고 교제, 파송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예배, 레위기 제사에서는 이 흐름이 계속되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 파송돼요. 그 흐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 먼저 다 보십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려고 하는데 어때요? 죄가 너무 많네.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의 대표하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응답. 그다음 세 번째는 교제죠. 화목제 식사, 하나님과 식탁을 나누는 장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는 것, 예배의 핵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 그 다음에 파송, 다시 삶의 재림,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계 회복을 경험한 예배자는 새로운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는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충분한,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지.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적할 때가 있죠. 형식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신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둘째, 예배는 감동이 아니라 회복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나에게 눈물이 나.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 회복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셨다.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셋째,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로 이어지는가를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물론 예배 나올 때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일단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그냥 나와서 그냥 주여 그냥 부르고요. 헌금하고요. 이러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응답하는 것. 그걸 우리 교제라고 하죠. 그것이 예배. 이거를 붙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넷째, 예배 후의 삶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내일 이 제사 뒤에는 반드시 생활 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상했죠? 돌려주었죠. 그리고 회복시키는 삶. 예배는 그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가 본질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예배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이 우리가 응답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에 나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예배. 이 5가지 예배를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예기 제사는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예배 구조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과서, 매뉴얼. 죄를 다루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교제로 초대하시고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예배의 중심.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죄 용서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며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